세상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면 완벽한 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상당 부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정말 특출난 인재가 있으면 그 팀을 다르게 하고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죠. 그렇게 해서 모인 팀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미국 농구의 드림팀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올림픽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프로 선수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농구를 참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참 좋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기투합을 하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기를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이 NBA라고 하는 팀에서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뽑게 돼요. 그리고 그 뽑은 선수들을 이루어서 만든 팀이 바로 드림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그 압도적인 실력으로 무려 결승전에서도 무려 50점 차, 그리고 좀 적게 내면 한 30점 차로 이기는 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농구 선수 팀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이후로 마치 보통 명사처럼 드림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그쪽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모두가 맞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드컵에 우리가 경기를 치르면 정말 아주 좋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예선 탈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야구도 월드 시리즈에 나아가면 베스트 팀이라고 하는 팀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자 배구 선수팀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고 불렸던 김연경 선수가 1년 동안 그 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팀이 정말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는데, 당시에 국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두 쌍둥이 선수가 또 한 팀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마 여기만 설명을 해도 스포츠를 잘 아시는 분, 어느 팀이구나 라고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이 진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 그 기사의 내용처럼 시즌이 시작되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압도적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경기를 얼마 앞두고 나서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이 쌍둥이 선수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그 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선수는 출전 정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팀은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최종 우승은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이제 잠시 후에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수가 9명으로 뛰는 이 주전 선수의 핵심 멤버 2명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가까스로 전 세계 랭킹 11위를 하는 우리나라였는데, 이 두 사람의 주전 선수가 빠지면 많이 힘이 약화되고 또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팀을 어렵게 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것은 그 뒤 이후에 2차적으로 발생한 문제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팀이 분열되고 와야 되는, 그래서 팀워크가 깨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 그 기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올림픽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선수가 실업팀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국가대표팀에는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예선 탈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최종 두 사람이 탈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존의 멤버들로 두 사람을 충원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선 탈락할 거다.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 최고 기량을 발휘하면 8강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분석을 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1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그 일본에서 그 팀이 그 게임이 진행되는 일본 선수들, 세계 10위라고는 하지만 홈그라운드에 2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대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4위 터키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이변을 낳고 8강에 진출하고 4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4강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브라질과 경기에서 떨어지게 되고, 또 4위 결정전에서 또 홈그라운드의 일본과 붙어서 또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정말 이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이 안 될 것 같은, 전력이 너무나도 약화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이를 분석할 때
최고의 선수들이 아니라 최고의 팀워크로 함께 이 일들을 한 결과였다. 이런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수들이 좋은 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좋은 팀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연합의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반기에 3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지요. 바로 성경 묵상과 큐티,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 그리고 제자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는 개인의 믿음 실력을 향상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팀의 수준을 높여주는 이 거대한 영적인 프로젝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연합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연합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겹줄 말씀, 삼겹줄 말씀인데 이제 어떤 분은 삼겹살 말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삼겹줄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들어있는 이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서 이 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에서 홀로 산다는 것만큼 참으로 힘 없고 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지. 그런 그가 세상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으로 바로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본 이 권력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 솔로몬이 직접 한 메시지라 더욱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진정한 연합의 힘이 무엇인지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연합을 잘하기만 해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연합하기만 해도 좋은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상이라는 그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상급, 그리고 보상,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뜻합니다. 연합하면요, 나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성공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상을 얻는 그런 비결이며 기쁨과 보람이라는 이 보너스까지 얻게 되는 좋은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홀로 일하고 홀로 수고하면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참으로 인생이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현대사회에서 이 연합의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도 언제부터인가 홀로 하는 문화가 이제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니까 현대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무려 31.7%가 되었다고요. 꽤나 많은 숫자죠. 4명이 한 명꼴이 아니라 거의 3명이 한 명꼴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5년 전으로 비교해 본다면 무려 5%가 늘어난 결과라고 하죠. 그 비율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쇼핑하고 혼자 영화 보고 심지어 혼자 결혼까지 하는 이 정말 그 천국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세대들은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혼자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함께 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서 정모를 갖고 게임을 하고 또 이 온라인에서,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에서 이제 서로가 만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는 세대에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의 55%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홀로 세대에 익숙한 20, 30대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한 것이 무려 61%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무려 이보다 더 많은 62%가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이러한 외로움이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의 외로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독부라고 하는 정부 기관을 설치했다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거를 재빠르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고독 대책 담당실이라고 하는 이런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연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외로운 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외로움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벌써 앞서 나가는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외로움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욱더 자라서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자리매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연합의 힘과 또 연합의 능력입니다.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그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이 외로움으로부터 생기는 이 패단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합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함으로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공케 합니다. 세상은 혼자 성공하려고 하죠. 그리고 청기누설, 혼자만 아는 며느리도 모르는 그 비법, 그래서 그 비법들을 요리하는 그 비법들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팔게 된다고 하죠. 깍두기 담는 법, 또 돈가스 소스를 만드는 비법, 이런 거를 몇 천만 원에 판다고 해요. 그게 이제 정보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혼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세워가고 성공하는 것을 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만 있으면 위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이 연합의 힘을 우리도 누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교회처럼 크게 하셔도 돼요. 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도 여러분들의 정말 그 주의 종으로 이 시간 서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그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훨씬 낫네요. 네, 우리 두 번째 은혜는요. 연합하면 위기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 넘어지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 있으면 일어서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일어선다고 해도 시간과 힘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한 번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서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분들도 왕왕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넘어지는 것이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갑작스러운 부상이 생겼을 때 이 넘어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어려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어요. 또 오늘날에는 얼마나 우리나라는 그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해도 119에 전화하면 10분 내로 오고요. 또 112에 전화하면 경찰이 당도하게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일들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이렇게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정말 돌발 요소가, 돌발 위기가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이 부분들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마만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인생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4년 전에 저도 위기를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 제 혼자만 덩그러니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 물론 넘겼다 할지라도 내가 빠른 시간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제 옆에는 제 아내가 있었고 또 심하다 때마다 저를 찾아와주는 저희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동무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는 하베로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매우 밀접한 친분을 가진 친구. 앞서 우리 그 통계조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20대는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우울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이 우울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SNS라고 해요. 이들은 SNS로 서로와 소통하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SNS로 만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저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최고 좋고 기쁜 순간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진 이 SNS 세계에서는 나만 외롭고 나만 못 살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쳇바퀴 돌듯이 외로움을 해결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외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정말 열등감과 자괴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30대는 어땠을까요? 30대의 가장 외로운 원인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외로움의 끝은 자신이 돈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과연 외롭지 않을까요? 이 정답은 40대와 50대를 보면 됩니다. 40대, 50대는요, 외로움을 겪는 그 1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젊어서는요, SNS를 하면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30대는 돈이 있으면 내가 조금 외로움이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40대, 50대들은 돈이 있어도 그 외로움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 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매우 밀접한 친분을 가진 이 친구, 동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의 동무, 이 친밀감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교회 내에서의 이 소그룹입니다. 오늘 이 3사교구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또 이 교구 안에는 또 사랑하는 우리 나무가 있지요. 그리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셀이 있습니다. 남성셀, 여성셀로 셀장님들이 세워졌고 셀원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소그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그룹 하나가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임과 동시에 오늘 제헌절을 맞이하여 정말 그 제헌절이 이제 그 일제시대에
그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만의 정체성으로 법을 세워가는 아주 의미 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그룹 하나가 세워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작은 나라를 세워가는, 또 이 나라를 작게나마 정말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고독대책위원부 같은 이런 고독부와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최선봉에 믿음의 소그룹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소그룹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또 마음을 쏟아야 되며, 또 일들을 위하여 잘 하나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소그룹, 하나님께서 사회를 치유하시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역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셀장님들, 또 우리 코치님들, 그리고 리더님들, 너무 이것으로 내가 혼자 끌어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 되지 않고 이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일들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이요, 또 우리의 외로움을 정말 걷어가시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합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우리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은 당시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라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여행을 하려면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아서 이제 그 뭐 낙타를 타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걸어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날 뭐 우리 여기에서 뭐 부산까지 가면 4시간 반? 뭐 이 정도면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가려면 옛날에는 뭐 한 달 거리를 가야 됐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그 한양으로 뭐 그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면 보따리를 가득 싸가지고 이렇게 머슴 하나 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막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 시대에는 당시에 뭐 주막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 야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교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사막 기후라서 혼자 자게 되면 여러분 그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만, 또 세 사람이 같이 있게 되면 그 따스한 온기가 되어서 얼마나 따뜻하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라는 것은 뭐냐면, 이 노상에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도적대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또 장사하려고 하는 모든 미천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시대만 그러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은 편이라 뭐 혼자 있어도, 그리고 카페에서 뭐 핸드폰과 노트북을 놔도 좀처럼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냥 카페에서 그런 걸 내놓으면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사인처럼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이 타겟팅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도난을 당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 해외 여행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돈주머니는 안 보이는데 잘 숨겨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혼자 가게 되면 어렵지만 두 사람만 같이 오늘날에도 여행을 가면 그런 타겟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행도 하물며 이러한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혼자 생활하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단의 표적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혼자 다니면 편하고, 또 혼자 다니면 여러 가지 구애받는 일들이 없게 되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단의 문제와 또 그 개교에 우리가 무너지고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동역자는 또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에게 연결된 또 두 사람이 있고, 또 두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두 사람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물망 있듯이 촘촘히 외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법에 대하여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한 번도 없으신 것처럼, 예, 한 번도 과학 시간 참여해 보시지 않으신 것처럼 예,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흑연으로, 연필심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연필심이라고 하는 이 흑연을 통하여서 이거를 고온 고압을 가하면 이것으로도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왜 그런 거 아니? 다이아몬드의 성분이 탄소 덩어리예요. 이 흑연도 탄소 덩어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를 응축하고 고온을 가하면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뭐 공업용 다이아몬드도 뭐 그렇게 해서 만든다나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들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유튜버가 이 이야기를 들었나 보죠, 저같이.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 연필심을 모아서 고온을 가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땠냐면 뭔가 반짝거리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라는 것을 이 항공 무슨 대학교에 가가지고 우주대학교에 가서 이거를 실험을 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고온과 고압, 그래서 그냥 압력도 그냥 압력이 아니라 뭐 압력을 5만 기압을 뭐 넣어야 된다고 하나, 뭐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뭐 그 온도도 엄청난 온도를 높여야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실험을 그냥 한 유튜버로 할 때는 그냥 끝났는데, 이 실험을 비슷한 건 아니라 흑연을 가지고 실험한 그 영국의 교수들이 있었어요. 바로 2004년도에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이 가임과 노보셀로프라고 하는 교수가 금요일 밤의 실험이라는 코너에서 이 흑연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실험이 아니라 테이프로 이것을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이상하고 요망한 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을 보면서 이게 교수들이 뭐 하는 짓이냐, 할 일이 참 없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그 실험이 10년이 지나고 난 2014년에 이들의 실험을 통하여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탄소들이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만들게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하나로는 매우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층으로 계속해서 묶이게 되면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단단한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꿈의 나노 소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이 영화의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면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이 방패도 그렇고, 또 그 토르의 그 멸리르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비브라늄이 아니에요? 그건 비브라늄이 아니랍니다. 예, 제 아들이 이게 어쨌든 그 캡틴 아메리카의 그 방패는 비브라늄 맞죠? 네, 맞아요. 그거는 네, 비브라늄이 맞답니다.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꿈의 금속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해도 웬만하면 부서지지 아니하는 그런 방패라고 하죠.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현대판 비브라늄에 가장 가까운 것을 바로 이 그래핀이라고 해요. 그래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금방 안다고 하더라고요. 흑연이라는 것이 그래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접두어를 해가지고 그래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그 연필심,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흑연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연에 고온과 고온을 가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 그래서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일들은 여러분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 그 조직이 완벽에 가까워서 그 강도와 그 연성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다른 금속이나 다른 것들을 다 끊어내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흑연 안에 들어있는 이 그래핀이 잘 뭉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쉽게 끊을 수 없는 서로를 보호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3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돈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믿음 안에 연합하고 함께하는 이 힘,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가질 수 없는, 또 쉽게 우습게 볼 수 있는 이 정말 뚝뚝 부러지는 이 연필심에서도 이 놀라운 힘이 나타날 수 있음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연필심의 존재로 불과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으로 서로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촘촘히 그 조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가질 수 없는 그 보호하는 그 성질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심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반기에 이러한 믿음의 연합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따로따로 떼어서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넘어지기 가까운 것이 우리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모든 일들에 서로가 기도로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단단하게 얽어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여름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사실은 이게 어린이 캠프거든요. 어린이 캠프라고 쓰고 히스토리 교회는 이것을 전교인 수련회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모두가 이제 학부형들이신데, 낮에는 아이들이 이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고, 저녁에는 이제 어른들이 서로 모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처음 맞는 이 단체 야외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서로가 잘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 연합하는, 그냥 친교의 수준을 넘어서서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 깊이 알아가고 세워져서 돌아오는 시간, 이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과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정말 쓰러지지 아니하는, 정말 연약하다고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3, 4구역 또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정말 교회가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비전 아래 이런 아름다운 복된 열매와 믿음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입니다.